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그도 나그네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974쪽.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소돔처럼 되었다. 끝장났다는 말이죠. 소돔처럼 되었다.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돔처럼 되었다.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받아 회생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소돔처럼 되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소돔처럼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불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돔처럼 되었다.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소돔은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성에서 의인을 10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은 결국 그 10사람도 없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처럼 된다는 말, 소돔에서 일어난 일, 소돔의 죄와 악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이기에, 얼마나 심각한 악이기에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만큼의 죄가 되고 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소돔에서 일어난 일을 동성애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제 소돔에서 일어난 일을 동성애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남성 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도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아주 오래전부터 또 아주 당연하게 사람들은 소돔을 동성애나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으로 이해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정말로 당연한지는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또 전문가나 학자나 교회가 말한다고 그것이 항상 옳은지도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전문가나 학자나 교회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거나 또 의도적으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악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이 맞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맞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리고 확신이 되어버려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돔에서 일어난 일이 동성애가 아닌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일어난 일은 나그네가 소돔에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은 나그네를 보자 극진히 맞이하고 대접했습니다. 저녁 때였기에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고 급히 저녁을 준비해서 대접한 후에 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 시간쯤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는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성경에서는 이 상관한다라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였습니다. 롯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악한 짓이라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를 모른 척하는 것만 해도 큰 죄이고 악한 죄인데 나그네에게 몹쓸 짓을 한다고 했으니 롯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롯은 자기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롯을 밀쳐대면서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게 남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게 성적인 욕망이나 문란함으로 보이십니까? 선입견 없이 보면, 고정관념 없이 보면 이것은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동성에 대한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나그네, 다시 말해서 낯선 사람 또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와 차별과 경계와 공포가 있습니다. 일종의 에일리언을 대하는 자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를 남자로 인정하지 않고 여자처럼 대우해서 수치스럽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폭력적인 행위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군인이 포로를,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그렇게 대하곤 하였습니다. 소돔에서 일어난 일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는 나그네를 혐오한다. 우리는 나그네가 불편하다. 나그네는 우리의 동료가 아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사회적 약자인 낯선 사람을 향한 혐오와 배제와 냉대와 증오와 경멸과 폭력, 이것이 소돔에서 일어난 일이고 소돔의 죄와 악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라는 말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울부짖다라는 말은 약자들의 탄식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그 성이 문란해서가 아니라 그 성이 약자들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은 소외된 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곳, 한 번 밀려난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곳, 소수자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곳, 다름은 틀림이 되는 곳, 한 무리에 속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히는 곳, 외모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 등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성경 다른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성경에 47번 나타납니다. 대개는 단순한 지역을 가리키거나, 주로 창세기에서 그런데요, 단순한 지역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후대의 본문들에서는 소돔처럼 망했다, 소돔처럼 망한다라는 의미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악을 가리킬 때 나타나고, 그 중에서 딱 한 번 유다서 7절에서만 음란함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방종과 정욕을 경계하라는 뜻이지 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언서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소돔의 죄와 악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통치자들이라고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고 있다고 고발을 하였고,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의 배경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도 싫다고 하시고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지겹고 역겹고 싫고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지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세와 생활과 일상이 불의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해져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쳐라 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고발한 소돔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소돔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의가 없는 사회와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사야가 경고한 폐허와 멸망으로 치닫는 소돔의 삶은 역시 오늘날 교회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정의에 무디고 약자들에게 무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다른 예언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등이 소돔의 죄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 소돔에도 동성애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 소돔에는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소돔의 죄와 악은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개인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성적인 죄와 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심각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데 그런 것들 뒤에 숨어 있기에 쉽게 외면되는 죄와 악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소돔의 죄와 악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불의, 착취, 차별, 억압, 냉대, 약자들에 대한 무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공포,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등과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욕망, 사치, 교만, 우상 숭배 등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래서 소돔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소돔처럼 경고를 받았고 또한 그래서 소돔처럼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와 종교인들이 오늘 우리 사회가 죄와 악으로 가득한 소돔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우리 사회의 불의, 착취, 차별, 억압, 냉대, 약자들에 대한 무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공포,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등과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 사치, 교만, 우상 숭배 등에 대해서는 그만큼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만큼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소돔은 고발하지만 불의와 욕망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소돔의 죄에 대해서는 분개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의미와도 다르고 이사야서 1장의 의미와도 다릅니다. 특정 성향이나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우리가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고 불편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직시해야 하는 소돔의 죄와 악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불의와 차별과 혐오와 폭력과 그리고 그것에 눈 감는 우리의 무책임과 냉정함과 교만과 욕망과 우상숭배를 고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돔의 죄와 악은 이 땅에 만연한 정의에 무디고 약자에 무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돔의 죄, 그들의 죄가 아니라 소돔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오늘 어디가 소돔이고 무엇이 소돔이고 누가 소돔인지도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골적으로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은근히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가 소돔이고 무엇이 소돔이고 누가 소돔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같은 이들,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이들, 약하다는 이유로 속가내어지는 이들, 그런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